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과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30대 초반의 한 여자가 갓 돌이 지난 아이를 입양을 해서 이 아이가 23개월이 되었을 때 살해를 해서 보험금을 타내는 그런 인심 아주 인면수심에 극악무도한 일이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이를 이제 살해를 해서 그에게 보험금을 타내고 이 사람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아이를 입양하기 전에 10년 전에도 다른 아이를, 여자아이를 입양을 해가지고 이 아이에게 소독을 하지 않은 젖병을 물리게 하고 또 장염이 걸리게 되면 보험금을 타내고 또 이 첫째 아이도 10년 전에 결국에는 죽여서 많은 사망 보험금을 타냈다는 그러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망치로 여러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적인 기사가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는 묻지마 살인을 비롯해가지고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는 길가에 갈 때에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주변의 사람을 유심히 쳐다봅니다. 저 사람이 내 머리 뒤로 와가지고 망치를 내리치지 않을까. 여러분 인상 좋다고 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묻지마 살인을 비롯해서 시대가 얼마나 여러분 폐역해졌는지 아주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가 이제 고향에서 등산을 하시고 그리고 운동을 하시는데 엄마 혼자 가지 마세요. 이 시대가 무섭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묻지마 살인을 비롯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일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끔찍한 사건들을 보고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종말이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자체가 종말의 시작이에요. 오늘이라도 예수님은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인 의미에서 종말이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종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종말의 특징이 제가 세 구절을 할 때는 이 구절을 다 읽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자아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 종말의 특징과 같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시대가 되었고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시대의 특징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죠. 말 그대로 오늘 본문 1장에 나오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가 바로 마지막 종말이고요. 그것은 바로 일반적인 종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개인적인 종말이 다 있습니다.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돌아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젊은이들이라고 해서,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순교를 앞두고 나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 개인적인 종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종말이 끝이 아니라 저도 죽으면 끝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나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고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여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유퀴즈에 나오는 유재석 씨도 성공의 비결이 뭐냐 하면 자신은 젊을 때부터 시작해서 술과 담배를 멀리하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이 개그가 무엇인지 연구를 하면서 그 일에 자신의 일을 올인하며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그러할진데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종말과 또 일반적인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허탄한 데 시간을 보내면 안 됩니다. 유튜브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세상 쾌락에 빠져서 살면 안 되고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일생을 투자한 사람이 한 사람을 들자면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로마 감옥 안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슬프다, 고통스럽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어서 마지막에 이 감옥에서 여러분 참수행을 당해야 되느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신세한탄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의기소침한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옥 안에서 순교를 앞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할 때 이 명령은요, must입니다. 군대 용어예요.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 전파의 명령은 부탁이 아니라 군대 용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을 전파하라 할 때 이 the word, 대문자로 쓰여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미스터 강 할 때 대문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은 66권의 말씀도 포함되는 것이겠지만은 66권의 말씀에서 지향하고 있는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문자 the word를 써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힘쓰는 것은 해산하는 수고를 뜻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낳을 때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 해산하는 수고를 복음 전도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전파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캐리그마,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는 이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곡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토록 긴박하게 죽음을 앞두고 엄숙하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증인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긴박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외에는 사람을 살리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외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릴 길이 있다면 제시하십시오. 그렇다면 저는 그 종교를 믿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를 믿는 그 복음을 믿는 것 외에는 사람을 살릴 길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4장 12절 시작.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우리 교우들의 가게에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서 발을 잘 쓰지 못하는 신분, 이분이 여러분 기독교를 대적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비방했던 사람인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잘 걷지를 못하니까 마음이 많이 낮아졌어요. 제가 그 사업장에 방문을 해서 이분에게 사형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족한 종이 부족한 입술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분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작년에 행복 나눔 축제를 우리도 이제 1년에 2번씩 하는데 저는 목회는 모방이라고 생각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기도 다 모방 아니겠습니까? 잘하는 교회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민족교회 조사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여러분 주보 들어가지고 제가 벤치마킹 합니다, 여러분. 그 조회수 하나가 바로 접니다, 여러분. 한 주에 한 12번씩 들어가가지고 이 모든 민족교회 열일 전도 우리는 딱 정해서 내년에 여러분 우리 똑같이 따라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지 않습니까? 말은. 저는 그리고 여러분 굿파이브 운동 우리 주보에도 그대로 가져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예. 개런티를 드려야 되는데 좋게 보고 좋게 생각하고 좋게 말하고 뭐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맨날 그거 인사시킵니다. 모든 민족교회를 제가 팬입니다, 팬.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것저것을 다 이제 배우고 있는데 작년에 행복 나눔 축제도 여러분 올해도 여러분 작년에 강사로 오신 심상종 교수님 우리도 모셨습니다. 조사해가지고 예, 강사비도 좀 깎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심상정 교수님 모시고 제가 모든 민족교회 조사는 많이 합니다. 잘하는 교회 따라하면 목회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됩니다. 안 돼요. 제가 따라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요. 작년에 행복 나눔 축제를 여러분은 모방해가지고 저도 잔치를 많이 했는데 작년에 행복 나눔 축제에 우리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불신자만 400명이 초청이 됐어요. 남의 교회라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초청됐는데 그분들 중에서 여러분 저는 한 15% 정도가 이제 정착이 되었고요. 한 분이 한 가족의 이제 언니 두 분을 이렇게 이제 인도를 했는데 이분이 불교에 심취하신 분입니다. 60대 초반, 60대 중반에 불교를 심취했고 한 분은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인데 행복 나눔 축제에 와서 복음을 듣고 제가 전하는 사형리 복음을 듣고 그의 어머니 90세가 되신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서 네 분이 복음을 들었는데 저는요 사형리 복음을 듣고 펑펑 우는 사람을 잘 못 봤어요. 여러분 감동이 되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그냥 무덤덤한 경우가 많은데 그 세 분이요 할머니 구순의 할머니를 비롯해서 이 세 분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진작 이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후회를 하면서 펑펑 세 분이 여러분 끌어안고 우는 모습을 보고 복음만이 사람을 살린다. 할렐루야. 복음 외에 사람을 살릴 길이 있다면 영생의 복음이 있다면 저한테 여러분 알려주십시오.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제사함을 받는 이신칭의의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하고 영생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알았던 사도 바울은 1차에서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고린도후서 4장과 12장 말씀을 특별히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짐승 취급을 당했어요. 돌에 맞아 죽기까지 하고요. 짐승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들의 핍박과 오해와 수많은 조롱과 수치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다시 오뚜기같이 일어나서 능력 있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살리는 복음이 진짜라면 여러분 눈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이 지옥에서 천국 간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에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젊음 주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도 찬양을 오늘 참 은혜롭게 잘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김해 땅에 이 내동 땅에 모든 민족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도 이곳에 여러분을 살게 하신 이유도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 전파라고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김해 땅에 살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복음 전파를 항상 힘써라 제가 말씀드렸죠. 해산하는 수고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어제 이제 출산을 해가지고 30대 초반에 이제 아내가 그 여성이 이제 등남을 했는데요.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궤양 절개 수술을 했는데도 그 수술 가운데 처음에 잘 되지 못해가지고 많은 피를 흘리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새로운 아기가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 기쁨이 그 아픔을 이제 이겨내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산하는 수고는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해산하고 나서 그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직업은 주부입니다. 주부.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예요. 어머니.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에도 엄청난 대가가 여러분 지불돼야 되고 항상 힘쓰라. 해산하는 수고의 엄마의 마음과 같이 대가 지불과 같이 복음 전파에 힘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39대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물어본 제가 잘못이죠, 여러분. 한국의 대통령, 지난 대통령도 잘 모르는데 39대 대통령이 지미 카트 대통령,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을 비롯해서 많은 구제와 선교 활동하는 지미 카트 이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파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10년 동안 140가정을 그 바쁜 업무 가운데서도 140가정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1966년도에 이 지미 카트 대통령이 주지사에 출마하기 위하여서 3개월 동안 무려 30만 명을 만났습니다. 30만 명을 만나가지고 악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주지사에 당선이 되었는데 그날 밤 당선된 날 밤에 그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양심의 가책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는 3개월 동안 30만 명을 만나고 다니면서 악수를 했는데 주를 위해서는 내가 10년 동안 겨우 140가정만 찾아갔다니 이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바쁜 정치 일정 가운데 10년 동안 140가정을 초대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대한 거 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지미 카트 대통령에게 이러한 감동을 주신 것은 지미 카트 대통령에게 여러분 복음의 열정을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미 카트 대통령은 그로부터 더 많은 사람을 만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힘을 썼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힘쓰는데 어느 정도로 힘써야 되냐? 해산하는 수고로 힘써야 되는데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을 한번 물어보니까요. 여러분 거절해도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아파트 입주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 저희 교회 주변에도 아파트들이 많이 입주를 했는데요. 요 근래에 삼전 그린코아 650세대가 입주를 해서 지난주에 우리 전도 특공대 25명과 함께 가가지고 물티슈하고 행주 같은 걸 나눠주면서 전도했다 아닙니까 여러분? 650세 땀을 뻘뻘 흘리며 한 가정 중보기도를 하고 통성기도를 하고 김해 북교에 와서 예수 믿고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아파트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한 번 찾아갈 때 50번을 찾아가면 그 사람들이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50번 해보고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50번 찾아가면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영접만 하면 다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불신자들이 불편해하고 욕을 해도 나중에 계속해서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들이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과 전도를 할 때 관계 형성을 잘해야죠. 직장생활 가운데 관계 전도를 할 때도 늘 먼저 양보하고 섬기고 성실과 진실로 나아가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김해 북교의 위치는 여러분 주변에 맛집이 많고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시장이 열게 되면 사람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고 택배 기사가 와고 쉬었다 가고 하루에도 여러분 적어도 50명 이상이 김해 북교의 본당의 1층에 화장실을 이용을 합니다. 많게는 한 300명 이상이 이용을 합니다. 목사인 제가 또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서 어떻게 하냐면 불신자들이 오면 우리는 무조건 간식 주고 물티슈 주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하며 관계 형성을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김해 북교의 교우들이 부족하고 저도 약점이 있는 사람이지만은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때를 어떤지 뭐든지 힘쓰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말씀 전파하는 것입니다. 가장 인생에서 수지 맞는 것은 말씀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나깨나 여러분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만 뜨면 전도하고, 밥 먹고 돌아서면 전도하고, 자전거 타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전도하고. 이번에 우리 행복 나눔 축제에 구호입니다. 구호. 여러분, 눈만 뜨면 전도, 밥 먹고 나면 전도. 여러분, 자전거 타고 자전거 안 타도 걸어 다니면서 사람 만나면 전도하고. 이게 어디서 가져왔느냐?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평촌 세종안교회에 지금 한 10,000명 모이는 교회에, 그 교회에 박중식 원로 목사님의 인생 목회 철학이 이거더라고. 이거더라고요. 그럼 그대로 가져가서 그대로 말이에요. 평촌은 모릅니다. 제가 가져온 거. 눈만 뜨면 전도, 밥 먹고 돌아서면 전도, 자전거 타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전도.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전도 열심히 하면 제가 자전거 한 대 쏘겠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한 대 받은 사람이 나한테 오토바이 안 사주겠습니까? 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에 힘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대지는 아주 짧아요, 여러분. 야, 첫 번째 대지 한 15분 했는데 이제 오늘 집에 못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3분의 1이 졸면 가려고 했는데 지금 안 좁니다. 그래서 그래. 두 번째, 세 번째 내지는 완전 축약을 해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따라하겠습니다. 직무를 다해야 합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쉬운 성경을 보면 그러나 그대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는 고난과 핍박이 있고 조롱과 수치와 손가락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4장 3절 우리 시작.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자,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왜 범사에 오래 참아야 되고, 그 2절에 보면 오래 참고 항상 경책하고 경계하고 부지런히 권면을 해야 되느냐, 인내와 사랑으로 사람을 대해야 되느냐, 사람이 잘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복음 전해서 제대로 말길 알아듣고 돌아온다면 범사에 오래 참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그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 디모데후서는 설교자에게, 목회자에게 1차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야 되느냐, 목회 서신으로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먼저 교인들에게 전파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목회를 저도 20살 때부터 전도사를 해서 나이는 어리지만 사역을 20년 가까이를 했는데요, 사람 잘 바뀌지 않습니다. 저부터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1차적으로 설교자인 디모데에게 범사에 오래 참음과 항상 경책하고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근하고 인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계속해라, 그런 뜻입니다. 2차적으로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지 교회 밖에 전도 대상자든지 간에 사람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만큼 부패하고 완악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 전파와 설교 사역을 감당하라,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져서 지금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자기의 사역을 따르는 스승을 따르고 귀가 가려워서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미혹에 빠진, 영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수치를 주고 조롱을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나를 욕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신중하여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 전파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부교육자로 강도사로 사역을 했을 때 20대 후반에 여러분 강도사가 되었을 때 여러분 열심히 학교 앞에 전도를 했어요. 뭐 잘하나 못하나 떠나가네 최선을 다해서 학교 앞에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고, 또 아이들이 2시, 3시에 마치고 나면 젤리와 지포와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딱 이름 딱 붙이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루에도 수백 명씩 전도를 했습니다. 저와 같이 전도를 갔던 유 집사님이라고 한 분이 계시는데
있는데요. 이분이 뭐 그렇게 인물이 있거나 키가 크거나 그런 분도 아니에요. 심장병도 있고 연약하고 약점이 많은 분이고 남편의 핍박이 있고 여러모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도 없고 전도 현장에 나올 사람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전도의 불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말도 잘 하지 못하고 가정 환경도 많이 어려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냐 하면 학교 앞에서 살았는데 학교 아이들이 등교를 할 때 아이들이 걸어가는 걸음 소리를 들으면 집에서 뛰쳐나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같은 구령의 열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평생 주일학교 교사를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뛰쳐나가가지고 무턱대고 여러분 진리를 나눠주고 또 사탕을 나눠주면서 전화번호를 받고 전화를 했는데 그 주변에 소년 소녀 가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 소녀 가정들을 여러분 데리고 살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는 이분에게 구령의 불이 임하게 되니까 이분이 매주일마다 출석하는 주일학교 아이반이 0명에서 30명이 되었어요. 매주 한 명도 빠지고 많이 전도 행사할 때는 100명씩 전도. 스트레스를 4번, 5번씩 돌아가. 왜냐하면 이분이 미친 듯이 매일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고 학교 마치고 나서 전도를 하고 이분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전도를 했는데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모든 거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남편의 핍박이 더 거세졌어요. 자녀가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많았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합력해서 가정도 다 회복시켜 주었지만은 초반에는 여러분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학교 앞에서 전도를 할 때 젊은 아저씨들이 와가지고요. 때로는 이 젊은 여집사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동물의 왕국 욕을 하고요. 소, 개, 닭부터 욕을 시작해가지고요.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도 하고 그렇게 수치를 주고 부끄러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예수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분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 그 교회에서 전도왕이 되고 수많은 어린 생명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이 집 나갔는데 집 나간 아들, 여러분 가출한 아들을 찾기 위하여서 전단지를 뿌리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요. 주변에서 미쳤다 소리를 듣고 핍박을 당해도 굴하지 아니하고 매일 아들 찾으러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바로 복음 전도자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되면 고난이 있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오히려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직무를 잘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 전파에는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7절 8절만 읽겠습니다. 7절 8절. 자, 오늘 본문의 7절 8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7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6절 앞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진다는 것은 마지막 제사를 드릴 때 술을 붓는 의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의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직감하고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확신이 있었냐 하면 내가 죽는 것은 그것은 비참한 것이 아니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에 예비되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전도 여행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달려갈 길을 다 잘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하늘의 상급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상 받으려고 예수 믿냐, 상급 받으려고 예수 믿느냐. 구원이 상급이지. 물론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 보면 우리가 받는 구원은 너무나 고귀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 자체에 상급의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서 받는 상급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죠. 황금길을 다니고 회색 찬란한 것의 옷을 입고요, 빛나는 옷을 입는 것은 그것은 비유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물질로 천국의 상급을 여러분 우리는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할 줄 아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그래서 놀랬습니다. 제가 놀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것은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지만은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 전파하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상급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이야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주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물질적인 상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상급과 천국의 영생의 상급과 상속자의 상급과 또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상급을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의의 면류관은 마라톤 선수들이 열심히 42.195km를 달린 다음에 선한 싸움을 경주를 다 마친 다음에 주어지는 월계관이 아니겠습니까? 영광스러운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저 이 땅에 나 혼자 우리 자녀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복음을 위하여 천국의 상급을 위하여서 우리는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시시콜콜한 일이나 세상 쾌락을 위하여서 우리 인생을 낭비한다면 그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올림픽 선수들이 왜 그렇게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대회를 앞두고 땀을 흘리면서 목숨을 다하여서 그렇게 연습을 합니까? 금메달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급 받는 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천국과 구원을 믿고 영생의 복음을 믿고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이 땅 위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순교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다 비참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예수를 따라다니게 되면 장관과 국회의원과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고 부유하도록 하고 밀어주시고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같이 인간적으로 보면 왜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했습니까? 역설입니다. 역설 여러분. 천국은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부귀영화하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역설로 예수님께서 12제자 모두가 순교의 길을 걸어갔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1은 아닌데 한 5분 정도가 입신하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김해북교회 이야기를 이제 조금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해북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지금도 전교인 체육대회를 하고 또 야유회를 하면 정말 가족같이 잘 모여요. 제가 부임했을 때 아이들 포함해서 50명이 넘지 않았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아주 착하고 순수하고 또 우리가 아주 협력적이었고 아주 마음이 따스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또 오랜 침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차장도 11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육관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건물도 22년이 돼서 또 이제 또 누수가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거의 없고 중고등부 아이들도 갔을 때 한 3명, 4명 있고 또 남전도회 모임을 하는데 남성들이 3분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또 50명 가운데서도 또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또 대부분이 다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것은 못해도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세금 안 떼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눈만 뜨면 전도하고 밥 먹고 돌아서도 전도하고 자전거 타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전도하고 요것만 했습니다. 요것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1년 반 만에 한 40~50명에서 우리 교회가 한 200명 이상으로 자랐어요. 그래서 교인 수가 많이 불고 또 많이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21년도에 여러분도 잘 아시죠? 김해 북교회 코로나 발생. 문자 메시지 다 받으셨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큰 환란을 당했습니다. 모든 민족교회나 우리 한국교회가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여러분. 여러분 뭐 지금 보면 코로나 그냥 감기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막 사람을 마녀 사냥을 해가지고요, 막 교회를 막 죽이려고 하고요, 2번, 3번 죽였다고 부활시키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뚜껑 열리고 화가 많이 납니다, 그거.
그 교회에서 예배당 본당에서 어떻게 코로나가 발생을 해요? 밖에서 생활하다 보면 여기저기 만나고 사람 만나면 그렇게 발생할 수도 있고 막 감기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막 코로나 교회가 온상이 돼가지고 그런 것도 아닌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제가 한번 당하고 보니까 주변에 다 조사해봤어요 제가요. 코로나 교회에서 발생한 90% 정도가 다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 10% 정도는 방역 수칙이 안 지키고 밥 먹고 또 이렇게 수칙 안 지킨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마스크만 딱 쓰고 예배만 드리고 바로 집에 다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오보가 났습니다. 교회 밖에서 지인들 모임에서 우리 김해 북교회 교인 2-3명이 이제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걸리게 되고 저도 그분을 신방을 하면서 여러분 밖에서 이제 걸리게 되었는데 어쨌든 그것이 뭐 오보든 뭐든 간에 여러분 담임 목사가 걸리고 어쨌든 교인들 중에서 3-4명이 걸리니까 막 김해 북교회에서 코로나가 막 창조가 돼가지고 일어나가지고요. 교회에서 코로나가 막 온상이 돼가지고 이런 것처럼 55만 명이 여러분 김해 시민들에게 김해 북교회 코로나 발생 받으셨죠? 예, 다 삭제하세요, 여러분. 그럼 기분 나빠요, 여러분. 지역 신문에요 17군데 김해 북교회가 여러분 유명해졌어요. KBS, MBC, SBS 공중파를 탔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전화가 오고 대전에서 전화가 오고 김해 북교회가 유명해졌습니다. 이런 교회, 우리 이런 교회예요. 제가 그때 코로나 걸려가지고 가족들하고 다 격리돼가지고 이 다래끼를 그 전에 이게 상계에 있는 안가 가지고 다래끼를 딱 터뜨렸는데 그 다음 날 가서 항생제 먹고 치료를 받아야지 다래끼가 없어지는데 격리되는 바람에 다래끼를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여러분 사진 보여주면 깜짝 놀랄 겁니다. 안 가져왔어요, 여러분. 눈이 밤탱이가 돼가지고 막 이래 부어가지고 의사가 코로나 걸렸다고 가까이 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눈이 반태되고 눈이 안 보이고 실명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교회에서 여러분 더 힘든 것은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은요,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김해 북교회 다닌다 하면 마녀 사냥을 당해가지고 해고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제가 별로 오래 살고 싶겠습니까? 살고 싶겠습니까? 주님 나 천국 보내주십시오. 이러면서. 별로 오래 안 살고 싶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그만두고 이제 사임을 하고 이제 경남 거창군 거창읍 항리 869 다시 1번지에 가서 사과 농사 지어야겠다. 저희 아버지 집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이 많이 낙심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교회가 한 달 동안 폐쇄가 돼서 어떤 소문이 났냐면 김해 북교회가 자라고 성장하더만 꼴 좋다. 이 소리가 환청으로 막 들리더라고요. 환청으로. 그러면서 실제로 어떤 소문이 났냐면 김해 북교회의 그 젊은 목사가 도망갔다 소문이 났어요. 자, 안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격리당하고 있었어요, 격리.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망했다 소문이 났어요. 주변 상가에서 아파트에서 교회가 망했고 이제 김해 북교회 목사는 도망갔다 이런 소문이 나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되니까요 3달 동안 우리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 모든 민족교회는 미안하지 않네요. 여러분 매주 새가족 등록하니까 작은 교회가 여러분 자라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처럼 좀 규모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또 밀어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좋고 장로님이 좋고 소문이 나게 되면 많이 오게 되지만은요 작은 교회는요 조건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발생 이전까지 해서 여러분 매주마다 새가족이 올 정도로 많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여러분 코로나 오보로 인해서 타격을 입게 되니까요 3달 동안 파리 한 마리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파리 모기가 들어오면 반갑더라고요. 그만큼 아무도 안 찾아왔어요.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저 코로나 발생 교회라면서 가면 안 된다고 다음 세대 자녀들이 지나갈 때 우리 자녀들이 지나가면 저 코로나 교회라며 손가락질을 하고 여러분 제가 살고 싶겠습니까? 이제 젊은 목사 목회가 한 풀이 딱 꺾여가지고 이제 끝이 났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낮추셔서 저도 교회 문을 닫으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했냐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어차피 망할 것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자. 할렐루야. 할 것을 하자. 그래가지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청소를 하고 여러분 또 선물도 나누어주면서 코로나 오버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용서도 구하고 뭐 잘못한 거 없어도 용서를 구하고 또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면서 매일 기도해야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해에 코로나가 극심했는데 조금씩 한두 명씩 위로자를 보내주시고 동력자를 보내주시더니 여러분 놀랄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는 큰 교회도 아닙니다, 여러분. 2022년 첫 주에 하나님께서 15명을 등록해 하셨고 2022년에 여러분 추석 설날하고 나머지 한 주 3주 빼고 49주째 매주 새가족이 등록했습니다.
이것은 교회 자랑이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뭐 박은일 목사님처럼 키가 큰 것도 아니고 또 인물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저는 다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오보 괜찮아요. KBS, MBC, SBS, 국회의사당에 나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주님이 밀어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을 밀어주시느냐?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눈만 뜨면 전도하고 밥 먹고 돌아서면 전도하고 자전거 타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누우면 회개하고 앉으면 성경 읽고 일어나면 전도하고 이 멘트도 제가 다른 데서 다 가져왔어요, 여러분.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없어요, 여러분. 못하면 모방이라도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우리 교회는 매일마다 밤마다 우리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우리 청년들이 밤 11시, 12시까지 기도하고 전도하고 우리 청년들이 복음에 미쳐가지고요 수요예배 마치고 아이스 커피, 아이스 차를 나눠주면서 그 가야대 경전철 앞에서 매일 전도하고 수요예배 전도하고 제가 전도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도해야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도전받아서 전도해요. 제가 사진 하나 가져왔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세요. 코로나 오보 일어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전도 행사 여러분 하면서 주일 5예배 마치고 전도하고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고 제가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랑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은 말씀 전파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고 있다. 이것을 자랑하고 도전하려고 제가 이 사진 가져왔는데 제가 여기 딱 보니까 매일 전도가 있더라고요. 매일 전도. 그래가지고 이 사진을 안 보여주려 하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 자랑할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간증하려고 사진 몇 개 가지고 왔는데 사진 안 보여줘야겠어, 안 보여줘야겠어. 여기 매일 전도예요. 모든 민족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여러분 모든 민족교회는 수년 안에 여러분 교인 수가 10,000명 됩니다. 이쪽이 좀 아멘 안 하신 것 같은데 저 위에는 해요. 교인 수 크다고 대형 교회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김해 지역에 잃어버린 50만 명의 지옥 가는 사람을 살려야지. 할렐루야. 저는 모든 민족교회가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강사로 불러주셨으니까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그 다음에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가져왔으니까 보여주겠습니다. 이거 보여주고 마치겠습니다. 수요 예배 후에 여러분 교회 출석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아이들 2명 있습니다. 교회가 전도하는 분이니까 목사님 수요 예배 마치고 우리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전도 행사를 위해서 전도 나간 것도 아니에요. 저거는요. 여름에 7월 달에 8월 달에 목사님 그냥 전도하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아이스 커피 차를 타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가지고 이고 지고 가야 되게 앞에 가지고 1시간 반 2시간 동안 전도하고 들어오면 얼마나 기쁜지 전도하고 돌아와서 교회에서 또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또 돌아가고 청년 전도하고 어른 전도하고 다음 세대 전도하고 우리는 전도 축제 할 때는 이 교회도 그렇게 하겠지만은요 다음 세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도 5예배 마치고 작은 교회에서 100명씩 나가서 2시간 전도합니다. 할렐루야. 남의 교회라고 하면도 안 하시는데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지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모든 민족교회 보여주면 안 되는데 예. 작년 11월 달에 행복 나눔 축제입니다. 코로나 오보가 오고 나서 1년 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움츠러 있고 전도하지 않고 구제하지 아니하고 그때는요. 어차피 망할 거 우리 해보자. 여러분 어차피 목회하다 망해보자. 이것이 제 목회 철학인데요. 저는 목회에서 부귀영화 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목회하다 망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렇다고 망하도록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 막 코로나 오보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전도하고 구제하고 물품 나눠주고 사랑을 베풀면요 불신자들이 오히려 교회 부흥하는 거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왜냐? 교회가 부흥하면 주변에 자기들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상인들 많이 팔아주거든요.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 부흥하기를 더 간절히 바란다는 것을 요 근래에 알았나이다. 그래서 작년에 행복 나눔 축제 할 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 사진을 보면 그 다음 위에 사진, 그 다음 앞에 행복 나눔 축제 사진을 보면요. 저때 우리 교인들이 한 200명쯤 다시 회복돼가지고 200명씩 출석할 때인데 여러분 2주 동안 여러분 모든 민족교회만큼은 안 되겠지만은요 불신자, 새신자만 400명이 초청을 받았어요. 그 중에 20% 정도가 정착이 되어서 80명의 교인들이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 이게 이거 언제 그 다음 사진 볼까요? 그리고 나서 올해 6월 달에 여러분 새가족 전도 잔치 겸 해가지고 새가족들을 초청해가지고 했는데 저 때도 여러분 새가족들만 150명이 초청됐어요. 우리 작년에 한 300명쯤 되었을 때 우리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 포함해서 300명이 되었을 때 불신자만 150명을 초청해서 김해 실내 체육관에서 체육대를 했습니다. 교회 자랑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망했다, 문을 닫았다, 젊은 목사 도망갔다, 짜부러졌다, 끝이 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선교하면 하나님이 사람 보내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우린 주차장 11대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육관도 없어요. 차고 넘치게 하나님께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못한다 핑계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이야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전도에 우리 교회에 부임한 전도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부임하자마자 상계 중학교 앞에 가서 새벽 기도 동안 1시간 반 동안 부흥을 위해서 부르짖고 나서 학교 앞에 청년들과 교사들과 함께 3명이 가가지고요, 학교 앞에서 1시간 반 전도하고 신대원 올라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전도한 사람은 오지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 역사를 하셨냐 하면,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일주일 전에 교회 앞에 남자아이 한 5명이 담배도 피고 교회 앞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우리 은퇴 집사님이 지나가는 말에, 너 교회 앞에서 이렇게 담배 피고 놀 바에 그냥 금요 기도회 드리자, 이렇게 이 한마디를 했어요. 근데 그 5명의 아이들이 와가지고 금요 기도회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 친구들을 한 명씩 다 부르더만 25명을 불러와가지고 금요 기도회 때 손 들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친구들 한 명씩 데리고 와가지고 30명이 중등부가 새 친구가 왔어요, 여러분. 지난주 끝나고 나서 치킨 팍팍 쏘시면, 여러분, 전도 잘하려면요,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장년 세대가 지갑을 풀어서 다음 세대 치킨 사주고 피자 사주고 할렐루야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안 올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친구 5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35명 새신자가 오늘 중고등부가 왔어요. 남의 교회라고 배를 많이 아파하시는 것 같은데, 모든 민족교회는 잽이 안 되지만 전도할 마음만 먹이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교회의 자랑으로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 돌아가시면서 저 김해 북교회 목사 지 자랑 많이 하고 돌아가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때를 얻든지 복음을 전해. 마지막 그 사진 한번 볼까요? 작년에 여러분 코로나 엔데믹이 끝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모든 민족이 또 따라한다 아닙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우리 선교 열심히 합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 여러분 예배당을 6군데를 헌당을 하고 유치원을 1군데, 또 동남아와 필리핀의 3군데의 교회를 헌당을 하면서 작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전도 선교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예배당을 세우고 많은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복음 전파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수치와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전도자의 직무를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마지막 날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그 날을 기대하면서 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전도에 올인하여 모든 민족교회가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폭발적인 부흥의 선두주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